감사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여선교회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기술 문명은 끝을 모르고 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풍요로워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듣는 말은 그래서 살기 좋아 행복하다라는 말보다는 못 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는 뭘까? 어느 시대에나 상대적으로는 빈곤이 늘 있죠.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느 시대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을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더 이상은 가난한 나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동화책 같은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게 무슨 책이냐면 세계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통계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통계인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정확하게는 통계가 모르죠. 80억 조금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한 63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어간에 한 20% 이상이 30%가 인구가 또 늘어난 거죠. 그 당시 63억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81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인구 구성은 인구 숫자는 그렇게 늘었지만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그 책에 보면 인구 100명이 사는 마을로 81억 인구를 축소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100분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표를 보여주는데, 100명이 있다고 하면 81억 인구를 100명이라고 줄여서 생각해 보면 남자는 48명, 여자는 52명이랍니다. 그 중에 아이는 30명이고 노인들은 70명. 마을에 사는 100명 중에서 20명은 영양실조입니다. 그 중에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고, 그런데 15명은 비만입니다. 모든 부가 100명 중에 6명에게 59%가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74명이 부의 39%를 가지고, 나머지 20명은 전체 부의 2%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이야기하면 전체 에너지의 80%를 20명이 다 사용하고 있고, 80명은 나머지 20%의 에너지를 나눠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충분히 비축해 놓았고, 또 비를 피할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은행에 예금이 좀 있고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고 어딘가에 집 구석 어딘가에 잔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마을에서는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들어갑니다. 자가용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100명 중에서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건 2명 뿐입니다. 그리고 14명은 글도 읽을 줄 모릅니다. 만일에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나 고문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이나 지뢰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고 무장단체에
통해서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20명보다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딱 알게 되죠. 이 책의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만 바라다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불평하고 욕구 불만에 가득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살 집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우리의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거기다가 약간의 여윳돈까지 있으면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게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우리는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왜 살기 어려울까? 결국 믿음의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회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트럼프 정부, 미국이 보여주는 그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벌벌 떨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자국 이기주의, 이제는 이념도 진영의 구분도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웃을 믿지 못하고 형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가 이제 가정에까지 다 침투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간의 신뢰가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이어지는 그런 세상. 매년 새롭지도 않은 통계지만 우리나라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가 4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혼 안 한다는 그런 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40%, 거의 50% 가까이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혼은 계속 늘어나죠. 작년에 결혼한 부부가 한 20만 쌍 정도 되는데 이혼은 한 9만 쌍 정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반은 이혼한다. 그게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면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가정이 30% 이상입니다. 결혼해서 10년을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그러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라라고 하는 주례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발 흰머리 나기 전까지라도 살아달라라고 당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선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3.1절이라서 오전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위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서 항상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한말, 우리 생각해 보면 예전에 남존여비 그랬잖아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지 못하던 그런 때 사헤리시 선교사 같은 분들이 서양의 문명을 가지고 개화시키고, 또 젊은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어린 학생들이 일찌감치 사회에 진출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여선교회가 또 교회에 기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변함없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또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불임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우리로 하면 성탄절 같은 그런 축제 날입니다.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에 내후 외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낮에 나눈 말씀처럼 이 시간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구원을 이룬 에스더처럼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때를 위한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아는 믿음.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유명한 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앞에 보는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의 현장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사고들의 뉴스를 많이 봅니다. 지난 12월 29일에도 무안공항에서 난 사고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밀려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대형 인명사고들이 벌어질 때가 되면 항상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안타까운 생명이 죽는 그런 충격적인 사고 소식에 놀라고,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 유족들의 이야기들. 제 기억에도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구 선교단체와 같이 좀 사역을 할 때라서 대구 사람들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의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약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약사고,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런데 그만 지하철 화재로 딸을 잃게 된 부부의 사연이죠. 그런데 그 자신도 희생자 유가족이지만 그 슬픔과 억울한 분노를 다 이기고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곳에 간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봉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 어머니도 눈물 섞인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로 딸을 잃으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책임을 묻거나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한 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은혜를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어려움을 처했을 때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은혜를 아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겠죠. 겸손한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환난을 당할 때는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는 어떤 지위입니까? 왕비였습니다. 그것도 당대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때를 위해서 제 믿음을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때를 위한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를 위한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믿음은 공동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가 유대인의 별이 된 데는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자손이 모함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로 상징되는 그 하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흉계를 꾸민 거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모월 모일. 그래서 온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제 죽여도 좋다. 뭐 이런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마치 2차 세계대전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이제 수도인 수산성뿐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다 배포가 됐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에스더 왕비밖에 없는 거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 구하라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연락을 받고 에스더도 처음에는 머뭇거립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이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우리는 두 부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보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누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 대구의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도 기억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화 사건이었거든요. 좀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방화를 한 것이 시작이 된 건데, 화재의 순간에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승객을 구하는 영무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도 기차도 다 팽개치고 자기 목숨만 구한 기관사도 있었다는 거죠. 늘 그랬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죠. 우리가 그들의 잘잘못을 탓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상황에 취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니, 자기 목숨만을 건지니 과연 어느 편이 참으로 구원을 얻은 자인가? 하나님 물으실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영원히 남겠지만, 무책임한 생존자는 단지 나중에 법적으로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죄책감과 멸시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희생을 당할 때 왕궁에 있으니 화를 면하리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시겠지만 네가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외면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은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지.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한 믿음에서 나와 가족만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질된 것은 아닐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제한이 없습니다. 빛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점 더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이 되지 못하고 왜 점점 꺼져가는 빛이 되어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 고통당하는 가족들의 사연을 지켜보면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라도 울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눈물 흘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이 민족을 징계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담아주시는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에게는 울어야 되는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하면 눈 딱 뜨면 천국에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왜 구원받아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 고통 중에 살아가게 왜 내버려 두셨는가?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두세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울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또 따라해 봅시다. 순교자의 믿음. 네. 이 시대에 순교자의 믿음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에스더가 깨우침을 얻고 왕 앞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미 에스더 왕비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됐다는 거예요. 왕의 부인은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째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왕 앞에 선다는 건 아무나 허락받지 못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허락 없이 왕 앞에 선다는 건 왕을 해할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러니 감히 누구도 부름 없이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왕에게는 안전지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왕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고 그곳에 아무라도 한 걸음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냥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그래야 허락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너무도 그것을 잘 아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냥 마음 각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텐데 그래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녀가 헌신을 다짐했을 때 모든 유다 공동체가 에스더와 함께 합니다. 부탁을 했던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내 하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갈 테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의 이 믿음이 멸절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목숨 건 믿음이 우리의 역사 속에 면면히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감리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 어둠의 땅 한반도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혈혈단신 찾아 나섰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을 살렸고 그 위에 우리 대전 제일교회도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많지 않았던 여성 선교사들, 그들에게 우리나라 그 당시의 삶의 여건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서울에 있는 선교사 무덤에도 한번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선교사들 무덤 옆에 눈에 띄는 무덤이 아이들 무덤이 있잖아요. 아이들 무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거기 십자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하는 게 다 적혀 있는데, 그럼 대부분 다 한 살 넘기지 못하고 태어난 당일에 죽은 아기도 있고 선교사들의 자녀 무덤이 거기에 쭉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열악했겠죠.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헌신과 눈물을 흘리면서 맺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 대전 제일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렇게 온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에스더의 필사각오의 신앙이 온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닮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한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공동체를 위한 믿음, 순교자를 위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선교회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늘 앞장서서 회개하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심이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먼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전폭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물을 드리는 여선교회 위에 주의 손을 얹으셔서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